우리가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말씀들이 성취되어져 감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10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사도행전의 내용도 큰 그림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 주셨던 약속, 그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주신 약속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함으로써 예루살렘에 복음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5장까지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5장까지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 복음이 어디로 가야지 되는가?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야지 되는 거지요.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6장에 보면 7 집사가 세워지는데, 히브리파 유대인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잘 안 가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드디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큰 기쁨이 있었다.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 이야기가 쭉 전개되다가 9장 31절에 누가가 정리하기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약속 성취에 대한 증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를, 이제 어디가 남아 있습니까? 땅끝이 남아 있는 거지요. 복음이 땅끝 이방인들에게로 가야 되는 거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지요. 9장에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만 변하면 됩니까? 사도 바울만 변화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특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 나만, 우리만 구원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를 바꾸십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의 회심 이야기이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고,
사람 낚는 어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 같은데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났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10장을 통해서 회심하는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거지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진짜 구원을 주시는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회심, 베드로의 회심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지요. 사울의 회심 이야기 9장이 긴 것처럼 10장의 베드로의 회심 이야기도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도구로 삼아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느냐 하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사람, 이 로마 사람 이방인 고넬료를 사용해서 베드로를 생각을 바꾸시는데 왜 고넬료일까? 고넬료에 무엇이 특별했길래 고넬료를 사용하는가? 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 이것이 특별한 것일까요? 당시 가이사라에 로마의 한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한 군단 하게 되어지면 6,000명을 이야기합니다. 6,000명의 백부장은 몇 명 있을까? 6,000명 중에 백부장은 60명이 되겠지요. 고넬료는 백부장 60명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60명 중에 한 명인 백부장, 특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절에서 소개하는 고넬료의 모습이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고넬료의 삶을 주목하고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바쁜 사람이지요. 점령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계기인지 이 백부장 고넬료가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었다.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넬료가 성직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고넬료의 직업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직장 생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처럼 기도할 시간, 성경 볼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 목사님이 아닙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요. 제가 오늘 소사경찰서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조찬 기도회를 가는데 한 달에 한 번 수요일 날은
경찰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 신우회라고 하는 모임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저를 초청해서 1시간 도시락을 먹으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데, 그 경찰관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비상도 있고. 그런데 시간을 내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있지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수많은 경건한 사람, 기도 시간이 구별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제사장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평신도였고 유목민이었습니다. 이삭도 제사장이 아니고, 야곱도 제사장이 아니고, 요셉도 직업이 뭐냐 하면 국무총리이지요. 다윗의 직업은 양치는 목동하다가 나중에 선택되어 왕으로,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왕의 간원장으로 일하다가 총독으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다니엘도 제사장이 아니었지요. 우리는 직업에 핑계댈 필요가 없고, 내 직업이 세속적인 직업이어서 경건한 삶을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거지요. 고넬료의 삶이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지요. 고넬료의 삶이 하루아침에 되었을까요? 절대로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의 약속이 있느니라. 성경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한 훈련이 필요하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저는 시편 1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 6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딱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이 있고 악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딱 그 2가지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거지요. 2가지 길. 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길은 만드는 거지요. 만들어야지 길이 생기는 거지요. 등산로도 처음부터 있지 않습니다. 등산로 처음에는 그냥 산이지요. 누군가가 먼저 가는 길, 그 다음에 또 그 길을 가다 보면 길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경건에 이르는 길도 똑같습니다. 길이 나야지 되는 거지요. 처음에 길 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쉽고 어떤 분은 어렵지요. 쉽다라고 한다면 길이 낮기 때문에 쉬운 것이고,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시작한 분들은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어렵지요. 아직 길이 잘 안 나 있기 때문에.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어떤 사람에게는 쉽고 어떤 사람은 어렵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11조 생활을 배웠고 11조를 했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길이 나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어렵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에 있어서 처음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기는 매우 어렵지요. 왜냐하면 길이 아직 안 나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나 있는 분들은 쉽고 길이 나 있지 않는 분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새벽 기도, 금요 기도, 경건 생활, 길을 내고 길을 만들어 갈 때 그 길이 점점 쉬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악한 길도 똑같습니다. 부모님 몰래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처음 그 짓을 하려고 할 때는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요. 왜 뛰느냐? 아직 그 길을 안 걸어가 봤기 때문에 길이 나지 않아서 떨리는 거지요. 그런데 그 짓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가슴이 떨리지 않지요. 길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길이 나는 원리와 의의 길이 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의의 길이 나기를, 의의 길이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길은 특징이 있잖아요. 길을 만드는 거다. 그런데 길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안 가면 길은 없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등산로가 뚜렷하다 할지라도 그 등산로를 찾지 않게 되어지면 그 등산로는 흔적도 없이 그 길은 사라지게 되어지죠. 경건에 이르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었고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일을 더 이상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길이 낯설고 길이 사라져 버리는 모습이 되겠지요. 그래서 경건의 길, 경건의 삶, 다시 몸부림치듯 길을 닦아야지 되고 닦여진 길을 잘 달려가야지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거룩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셨잖아요. 매일 시간을 구별해서 경건 생활을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길을 내고 또 길이 잘 내어진 분들, 이 길이 사라지지 않도록 시간을 구별해서 경건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고넬료의 삶이 도전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 이방인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모태신앙인이 아니라 그 집에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일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고넬료가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믿는 자였지요. 그런데 자기만 믿고 끝나지 않고 온 집안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온 집안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집에 고넬료와 같은 신앙의 리더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리더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모태신앙인이 아니고 자기 집에 처음 믿은 일대 신앙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신앙을, 자기 신앙만이 아닌 온 가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만들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고넬료는 로마 황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예루살렘 정복자로 이 땅에 왔는데 고넬료는 하나님께 정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온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구제하는 일을 한 거지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삶을 묻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지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이들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제하리까?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지요. 이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득제하리까? 보디발이 두려워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웠다. 느헤미야가 나는 이전 총독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전 총독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고넬료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지요. 이런 경외함,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악이지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정복자 군인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 헌병이 우리 조선 사람을 사랑한 거지요. 조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데살로니가 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는 어떤 상태를 표현한다고 하기보다 나침판 아시잖아요. 나침판처럼 나침판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북쪽을 가리키는 것이 나침판이잖아요. 나침판도 잠깐 흔들면 흔들린다고요. 누가 흔들면 이 나침판이 막 흔들려요. 그러나 어김없이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나침판은 다시 북쪽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지 된다. 잠깐 기도 쉴 수 있지요. 잠깐 낙심할 수 있지요. 잠깐 불평하고
흔들릴 수 있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시 기뻐함으로, 다시 기도함으로, 다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야지 되는 거지요.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구제하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 이 고넬료를 통해서 구제와 기도, 놀라운 균형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한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다 경건이지요. 고넬료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고넬료는 구제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 이웃과 소통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치우친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어떤 분은 기도를 너무 길게 잘 해요. 기도 생활을 참 잘하지요. 그런데 남을 돕는 일에는 굉장히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구제하는 일을 참 잘합니다. 너무 귀한 모습이지요. 그러나 기도는 1분도 안 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두 가지 다 같이 있어야 경건이다. 구제 생활, 기도 생활. 이 경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구제를 통해서 이웃과도 소통할 수 있는 경건 생활의 균형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3절 말씀에 보면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가장 감동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고넬료의 삶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고넬료의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의 하루하루의 삶을, 그의 하루하루 몸부림치면서 사는 삶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지요.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모습, 구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 고넬료의 삶이 아주 여러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무슨 훈련을 받았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공로를 세웠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기억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기억하고 계실까?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천국에 갔는데 너 이 대학 나왔구나 그러실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별로 기억 안 하실 겁니다. 대학 생활, 직장 생활, 교회 생활, 너 이 교회를 다녔었구나. 그걸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간, 내가 이 세상에서 섬기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상을 주시는데 보상 방법이 놀랐습니다. 4절에 천사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무슨 상을 주었는지 5절 말씀이 기대가 되는데 무슨 상이 기다리고 있을까? 5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께 기도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섬김을 살았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승진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 수고했다, 이제 천부장으로 승진한다. 승진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만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아도 만남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배우자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인생의 결국은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바뀐다고 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바뀌잖아요.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은 결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경건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또 하나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큰 복이지요.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의 만남, 너무너무 귀한 거지요.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이 만남이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만남. 고넬료는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도 성장을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고넬료를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을 깨트리게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은 이래야지 되는 거죠. 성도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어야지 됩니다. 목회자도 성도님들을 만남을 통해서 목회자도 성장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에 이런 만남의 복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이 모든 복의 시작은 고넬료의 삶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겉면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신앙 1세대, 그가 경건생활하고 구제생활하는 그 신앙의 길, 의인의 길을 닦아서 길을 잘 만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길을 만들어내고 잘 닦은 길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혹시 내가 닦아놓은 그 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경건은 생활의 그 길, 이 모든 여정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 성취되어졌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고, 또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소개해 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비록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지만 29장 이어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경건생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